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내 새 계명을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어떤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가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나 하고 들어보니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천국 가시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에 들어가게 되며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형제는 그래도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여 우리 모습과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따로 행함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장로인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로이자 나라는 이는 다름 아닌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가지실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에 앞뒤에 혹시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의 나, 서정무. 우리 자신이 내게 그런 수식어를 못 붙이면 남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참 인자하신 우리 원장님, 존경하시는 병원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이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대상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마치 자신의 모친처럼 마리아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설은 어느 특정 대상이나 혹은 개인,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곧 성도들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택함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요한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무엇보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진리를 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책임 원목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압니다. 전세관 책임 원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책임 원목이요? 그게 누구?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편지의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의 결론은 바로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생각과 계획을 가지실 터인데 무엇보다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내 삶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위한 생각과 계획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성경 일독을 시작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매년 성경 일독을 시작해 보니까 늘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내가 몇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올 한 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무 예배 때 말씀을 뽑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31편 3편의 말씀을 뽑았는데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제가 제 책상 사무실에 올려놓고 매일 보고 또 보고 묵상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장 3절에서 4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는 아는 이들,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로 인해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에 더 나아가 진리를 행하는 자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그 성경 공부 때 그 형제 예를 들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진리는 알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내 뜻을 더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어느 특정 대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문제이고 또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대구 내일교회에서 엊그제 월요일부터 신년 특별 말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 저녁 집회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목사님들 퇴임하면서 받는 전별금을 보십시오. 봉급쟁이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받습니다. 전별금을 받고 집도 받고 죽을 때까지 봉급도 따로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직업은 오직 목사가 유일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네 것을 포기하라 설교한 그 설교한 사람들이 목사인데 퇴임할 때 그 전별급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내 설교는 다 거짓말이었소 하고 퇴임합니다. 목사도 진리를 아는 것에서 진리 안에 거하고 심지어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진리 안에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 6절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심지어 진리를 행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저들도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아닙니까? 미국 보스턴의 유서 깊은 교회 트리니티 처치의 목회자였고 헬런 켈러에게 복음을 전한 유망한 목사님이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어디서나 전도를 하며 신방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룩스 목사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회만 되면 심지어 자신의 일정을 바꿔가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사랑하는 만큼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 1인실에서 요양을 하고 어떤 이와도 면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무신론자 친구가 그토록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왜 나만큼은 만나주냐라고 묻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웃으며 다시 보겠지만 자네는 여기서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많이 만나야지. 이 얘기를 들은 이 친구 무신론자는 감명을 받아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평생 동안 전도한 목사님의 노력은 마침내 사랑과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또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므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 모든 어려운 교직원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를 아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무엇보다 진리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음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